자, 33편, 지난번에 우리가 32편을 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33편은 그동안 우리가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의, 장르, 시편의 그런 그 내용으로 볼 때 어떤 성격의 시냐, 그럴 때, 이 시편 33편 우선 1절로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봉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그 후반부는 읽지 않았지만 그 후반부도 우리가 사실 귀에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석절까지 읽은 거로 볼 때의 이 시편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내용으로 분류했을 때 어떤 그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시편 가운데 시를 이렇게 큰 범주로 나눌 때에 뭐 어떤 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생각 나셔요? 안 나요? 자, 내가 하나 쓸 테니까 탄식의 시도 있다. 탄식하는 시 또는 탄원의 시. 자, 하나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럼 이제 나와야지. 뭐가 있어요? 찬양 시도 있어요. 또 지혜의 시도 있어요. 또 탄식시 여기 있잖아. 또 참회시. 많잖아요. 간구의 시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왕에 관한 제왕의 시, 왕을 높이고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 있고, 저 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지금 33편은 찬양의 시라고 볼 수 있죠. 찬양의 시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는 찬양시를 우리가 33편에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모든 시편이 사실은 다 찬양하는 거죠. 고백하면서도 그렇고 탄식하면서도 그렇고 뭐 간구하면서도 그렇고 뭐 감사의 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감사하는 시도 그렇고 지혜와 교훈의 시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이 찬양시는 그 시의 주제와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데 그런 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기 이 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찬양하는데도 뭐 찬양이 내용은 같지만 그 찬양이라고 하는 범주에서는 같지만 무엇을 찬양하냐, 어떻게 찬양하냐, 왜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찬양시가 이제 다양하게 그 내용을 구성하는데 여기 오늘 있는 이 시편 33편에서 보게 되면 이 찬양시를 이야기할 때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면서 찬양해라. 자, 찬양시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찬양이 뭐냐? 그러면은 찬양은 이 33편에 의하면 찬양은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 내가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찬양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찬양이 뭐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게 이제 여기 찬양시의 오늘 33편의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찬양은 무엇이냐? 즐거워하는 거야. 무엇을?
성공을, 건강을, 아니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야. 또 이 찬양신데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은 뭐냐? 그랬더니 거기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야. 당연한 일이야. 찬양은 해도 되고 말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찬양 당연히 해야지. 사람이라면 잠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말이에요. 사람이라면은 예의를 알고 이제 그 마땅한 찬양은 여기 성경에 보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런데 누가 마땅히 하냐 이거예요? 누가 즐거워하냐 이거예요? 의인들아 또는 정직한 자들아. 의인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정직한 자들아, 정직한 자들이 정직하다면 해야 할 마땅한 일. 정직한 사람이 뭐 장사를 정확하게 한다든지 뭐 빌려온 돈을 꼭 갚는다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정직이라는 말을 풀질 않았어요. 이 찬양시에서는 너가 정직하니? 그럼 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직하다고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신앙적인 의미지, 영적인 의미인 거죠. 세상 사람은 정직하면 노래해라. 그러면은 그게, 아니, 정직한 사람은 노래만 해야 돼? 정직한 사람 그림 그리면 안 돼? 이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렇지. 정직한 사람이라면 사람 사이에서 뭐 속임수 안 쓰고 뭐 솔직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시편의 이 시인에게 있어서의 신앙으로 볼 때 정말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 알지. 그래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1절에서도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의인이나 정직하다 이 말을,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의인이라는 게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게 뭐야? 무슨 뭐 이렇게 설명하고 단어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원어가 어떠니 그 당시에 뭐가 어떠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 의인만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정직한 사람, 정직이라는 게 뭐가 정직이지? 어디에서 뭘 어떻게 사특하게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말해. 조금 아까 저녁에도요. 우리 이 목사님이 인터폰을 나한테 한 거예요. 7시가 좀 넘었나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통화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름을 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사람 그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 이제 못 오게 됐는데 다 사는 것도 그렇고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 뭐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바꿔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소리가 점점 생소한 거예요. 전혀 생소한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뭐라고 대요. 이 목사님이 이름을 대줬기 때문에 난 누구라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제가 신앙생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도 있었고 딴 데도 있었고 그 흔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목소리가 생소해. 누구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교인이 말해. 그런데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요. 제가 3월 달에 교회 저기 가지 않았니? 그리고 올해는 안 다녔다는 거야. 한 5개월 다녔다는 거야. 그때 제가 막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동사무소 옆에서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았냐고. 근데 그때 등록은 못했다고. 등록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몰라서 대학을 가면 이제 정해지면 등록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등록을 못하고 한 5개월 다녔는데 자기가 그때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점점 저는 이제 막 속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저런 정도까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걸 기억을 이렇게 못하는데, 2009년도까지라고 딱 얘기하고, 5월 달에부터 5개월 동안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서울로 가게 됐다는 거야. 아이가 서울에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대학 이름도 얘기하는 거야. 나 이제 빨리 은퇴해야 되나 보다. 근데 제가 딴 거는 몰라도 목소리를 기억하거든요. 난 그래서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제가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닌데 긴 것 같기도 한데 목소리가 좀 탁하고 목소리가 조금 그래 피곤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또 그 이름 비슷한 이름에 똑같은 이름 맞으면 비슷한데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비슷한 이름에 진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제가 예전에 알았던 교인인데 우울증을 앓고만 후딱하면 자살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어렵게 인생을 아주 고달프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한동안 연락을 안 해가지고 이제 뜸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인데 그 사람이 다시 연락했나 막 이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암만 해도 좀 이상해. 그래서 동사무소 어느 동사무소요? 어느 동사무소예요? 그랬더니 동사무소가 교회 근처에 하나가 있지 몇 개가 있네. 근데 2009년도면 우리가 이리로 왔거든 벌써. 그럼 송도동 동사무소는 교회 근처도 아니고 저기 하나 있는 건데 또 우리가 저 답동에 있을 때는 동사무소가 그렇게 별로 갈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동이 작은 게 많아가지고 동사무소가 있는 데가 한 군데서 어디서 봤는지 신흥동사무소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어느 동사무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그거 묻고 그 다음에는 2009년도면은 우리가 딴 데로 이전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는데 딱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니까 어느 동사무소요? 어느 동사무소 얘기하세요? 전화를 딱 끊어. 그래서요. 내가 전화를 딸까닥 하고 끊는데 속이 철렁하는 거야. 제가 이제 그 전에 물어봤어. 혹시 지금 어디다, 나는 이제 인천중앙교회는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천중앙교회를 딴 데로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혹시 제 이름을 아세요? 이 여자가 실수한 거지. 제가 잠깐 다녀가지고 목사 이름을 잘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난대. 그러면서 그 전에는 뭐라 하냐면 자기를 기억 못하네.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자기를 기억 못하냐고 막 섭섭한 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당신은 지금 여기 내 이름을 아냐고 그랬더니 잠깐 교회를 다녀서 이름을 모른대. 정직하다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야. 코베가요, 코베가. 근데 알고도 속지만 이 목사님 잘 좀 연결해줘요. 생전 연결도 안 해. 저 임집사가 연결하지. 근데 그땐 저녁 시간이니까 이제 저녁에 어떻게 들어왔다가 이제 지금 그 전화가 오고 날 바꿔달라고 그러고 정확하게 몇 년도에 다니. 나보다 2009년도 5월 달부터 5개월 다녔다는 거예요. 5개월 다닌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근데 기억할 수도 있어. 그런 정도면 왜 기억을 못 하겠어? 우울증 걸려서 상담도 하고 뭣도 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울증 걸렸다 그러니까 또 이거 잘못하면 또 교회에다가 전화했는데 목사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아가지고 그런 사람 만일에 자살하면은 자살할 때 교회도 나를 알지 않다고 그러면은 금방 나는 그냥 아주 웬 못된 목사가 되는 거야. 네. 내가 딱 직감으로 전화하면서 자꾸 뭐가 오는 거야. 이거 보이스 피싱 하듯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 정직하지 않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정직하다, 의롭다 하는 이 얘기는 이걸 단어를 가지고 시편 연구하고 논문 써내고 시험 치를 때는 그게 필요하지만 사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 뭐가 있니?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이 얘기에서 이 단어가 의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선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 여기의 내용은 뭐예요? 여기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야.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성도들이여,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즐거워해. 그게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히 그가 하는 일이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별 큰 문제 없어요. 별 큰 문제 없어. 우리 이거를 시시콜콜 무슨 이게 히라보로 어떻게 돼 있고 히브리어로 어떻게 돼 있고 그렇게 알면은 좋긴 좋지.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이 됐던 성인이 됐던 선인이 됐던 하나님을 즐거워해. 찬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노래가 됐던 춤이 됐던.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도 우리 그 찬양할 때 몸 찬양했잖아요. 인원도 좀 보강이 됐지만, 춤들이 말이에요. 그 몸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이야, 찬양. 예? 그 손 놀림 하나, 막 이러는 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춤을 잘 추어서기보다도 그런 재능이 있는데다가 그걸 믿음으로 담아가지고 그걸 승화시켜가지고 하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지. 노래 한마디 안 해요. 물론 립싱크처럼 음악은 나왔고 입으로 속으로 그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했지만, 노래는 아니었지만 그게 어떤 노래, 여기서 화음을 맞춰서 한 노래 못지않게 그 몸짓과 손짓과 그 자태로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 찬양시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이 마땅한 그거 아니냐. 2절에서는 그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을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로 해? 수금으로 하라는 거야, 수금으로. 또 뭐로 해? 10줄 비파로 해라. 비파로 해라. 그럼 우리로 말하면 기타로 해라, 드럼 치며 해라, 북 치면서 하고 말이야, 피아노 하고 신디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찬양해라. 그래서 내가 낮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일날 몸 찬양한 분들이 말이야, 10줄 비파가 아니라 그 양반들은 자기의 몸으로 10줄 비파 대신에 몸에는 비파는 없지만 뭐가 있어? 갈비뼈가 있잖아. 갈비뼈가 몇 개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 의사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갈비뼈 몇 대가 있대요? 갈비뼈 몇 대인 줄 아셔? 박 집사님, 갈비뼈 정형외과 의사들은 정확하게 아까 11개인가 12개인가 뭐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10줄 비파, 12줄 비파 아니야 이거야. 에? 몸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그 몸 찬양하는 분들은 그걸로 해. 목소리 하나 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그거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막 깊은 장탄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제 간신히 여기 왔어요. 정말 여기 올 때까지 나는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고 진짜 난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왔으니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보세요. 나를 고치시든지 하나님 나 좀, 그리고 막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는 것처럼 한다면 가슴을 열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겠지.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냥 다 토해내면서, 자기를 토로하면서 자기 심령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리처럼 그냥 죄인처럼 하나님 내 이 부끄러움과 내 이런 것들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막 고개를 푹 파묻고, 그리고 용기도 없이 지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게 몸으로도 찬양할 것이고 마음으로도 할 것이고 자기의 삶에 걸어온 그 고난의 자취를 가지고도 할 것이고.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여기 수금으로 10줄 비파로. 그리고 그런 도구들과 그런 소재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완전 노래죠, 노래. 음악으로. 저는 노래는 잘 못해, 음치라서 가사도 모르고 그러지만 그냥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막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찬양이지. 그게 감사가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야, 이 찬양시가 그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어떻게 찬양하니? 수금으로 찬양해. 너희 집에 10줄 비파 있어? 그걸로 찬양해. 기타 있어? 기타 치고 찬양하라고. 네가 몸을 흔들고서 찬양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거 할 때 감사함으로 해. 그리고 노래로 하라고. 이 찬양시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노래한다면 무슨 노래하라? 예? 새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얘기가 많아. 너 18번 가지고 해라. 잘하는 노래로 해. 네가 잘 부를 수 있는 거 그걸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새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해라. 새 노래를 부르며 새 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찬양시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한다.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니까 하나님은 맨날 찬양대도 그러니까 맨날 새 노래만 찾아가지고서 아우 그거 한 걸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 아우 저기 어른의 밥상에도 말이지 똑같은 음식을 자꾸 올리는 건 그건 결례이고 그건 안 되는데 날마다 그래도 식단도 바꾸고 말이야 뭘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런 새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거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같은 노래를 불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노래를 어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만 오늘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제하고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은혜를 느끼면서 새로운 버전, 새로운 내 마음가짐,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의미 이런 걸 담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로운 노래,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노래는 헛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상투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그냥 주문 외우듯이 줄줄줄줄줄줄 나와가지고 부르는 게. 우리는 여기서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그럴까? 하나님 찬양할 때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설사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뭐 우리 이게 뭐 거의 우리의 기도가 거의 비슷한 기도가 반복이 되지만 어제하고 달리 오늘은 오늘대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는 마음 주기도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십계명을 우리가 암송하고 십계명을 읽는다. 이게 언제나 새로운 것. 하나님께는 그때그때 이 새라고 하는 건 살아있다. new라는 말도 되겠고 living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생명이 있는, 생동하는, 살아있는 죽은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게 말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회할 때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헌신 예배나 이런 거 별로 잘 안 하니까 사회를 뭐 하는 기회가 별로 없지만 뭐 이제 사회 이렇게 할 때 속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그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주기도가 쓰여져 있는 글이 주님 기도문을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놓고 그걸 보고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꼭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든지 주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목사들도 그냥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문 외우겠습니다. 그거 하고 물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표현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 물론 외우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아니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듣는 사람도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지만 그냥 외운 누가 잘 외웠나 어디가 틀리나 맞나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외워서 하기는 하지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그게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 영어로도 Lord's Prayer 이렇게 돼 있지만 Lord's Prayer를 기도한다고 하지 Lord's Prayer 되어 있는 그 문장을 이제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새 노래로 노래한다. 이 새 노래는 악보 자체, 시 자체가 새 것 가지고 맨날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세계 최초로 시연하고 공연하고 연주하듯이 하면 좋겠죠. 곡을 말마다 지어가지고 하면 좋지만 그런 새 노래도 해야 되겠지만 오래된 노래고 어제도 부르고 날마다 부르는 노래 우리가 성전 건축가 날마다 부를 수도 있고 자주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부를 때 정말 그런 노래를 새 노래로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익숙해져 있으면 그냥 몸에 배어서 습관으로 나와. 하나님 찬양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새 노래의 의미를 시편에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새 노래라는 말은 그런 뜻과 함께 더불어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새 노래는 왜 하나님께 이 노래가 어울리는 노래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찬밥 갖다가 끄집어가지고 너 어제 준 건데 남았으니까 오늘 다 먹으면 내가 저녁에 밥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옛 노래로 하거나 습관적인 걸로 하거나 그냥 하던 걸로 그냥 또 끄집어내서 재탕삼탕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주님의 기도를 드려도 이게 그냥 뭐 언제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제 드렸던 주님의 기도와 달리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할 때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그래서 시편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새 노래로 노래해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 이게 뭐 찬양대들이 이런 건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찬양을 회중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 악기를 연주하거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거나 다 이게 이 찬양시에서 배워야 돼. 찬양시에서. 그래서 새 노래로 내가 아는 노래지만 처음 볼 때 그 노래를 익히면서 야 너무 선율이 아름답다 이 시구가 아름답고 야 정말 좋은 찬양이다 그러고 했던 그런 새로운 마음 그걸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제단에 진설병을 놓잖아요. 제단 떡을 놓잖아. 그래서 제단 떡을 놓을 때에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 놓고 6개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개의 지파들을 상징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떡을 드립니다.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제단 떡을 놓는데 그 제단 떡을 갈아서 놓잖아요. 그거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모형 만들어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일정한 시간 동안 제단 떡을 진설병 이 떡을 이렇게 진설해가지고 놓았던 떡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걷어내고 새로운 떡을 갖다 놔요. 새로운 떡으로 딱 갖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 노래로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잘하고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정말 새로운 노래일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는 새로운 노래.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여기 즐거워해라. 이게 찬양의 본질이고 노래하는 테크닉에 있어서도 즐겁게. 그렇다고 슬픔의 노래 아주 장중한 그런 장엄 미사곡 같은 그거는 찬양이 아니냐. 그거는 그렇지만 이 즐겁다고 하는 게 무슨 뭐 아주 그냥 경쾌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흡족히 여기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하는데 즐거움으로 노래한다는 것과 더불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이 아름답게라는 말은 뭐 하모니를 잘 넣고 뭐 음악적으로 기교를 넣어라 이런 말도 되지만 쉽게 얘기하면 아름답게 잘 불러라 이게 잘 불러라. 다시 말해서 정성껏. 그러니까 특송할 때도 다른 거 할 때는 막 다 뭐 화음도 하고 못도 하고 막 근데 특송할 때는 그냥 나와서 찬송가 찾아가지고 그냥 악보 보고 아는 노래 그냥 가사 외 저기 뜨는 거 보고 부르면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 우리가 무슨 전문 성악가처럼 뭐 판을 내거나 무슨 CD를 내거나 이렇게 음원을 어디다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특별히 찬양의 순서를 부여받아가지고 특송으로 찬양한다면 아름답게 노래해야죠. 아름답게. 딴 거 노래할 때는 멋들어지게 노래하고 말이에요. 뭐 배경음악을 깔기도 하고 멋을 내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하기. 찬양할 때는 보면 야 저게 정성이 들어가 있고 저게 새 노래일까? 저게 정말 아름답게 연주 저 정도밖에 못할까? 우리가 찬양을 여기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 여기 앉아서 듣는 사람도 야 정말 은혜가 된다 이렇게 들어야 되지만 하는 사람들이 부르면서 자기들이 저 노래를 부르면서 저 양반들이 은혜를 받을까? 지금 저 마음속에 야 진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우러나올까? 아니면 그냥 순서가 되니까 나와서 그냥 하는 걸까? 찬양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로 새 노래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 악기를 다 동원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름답게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으로 아름답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음악적으로는 참 그래요. 근데 들으면서 사람이 감동이 오고 야 정말 진실한 노래구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는구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음이 좀 틀려도 그거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뭐 남들이 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찬양이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다.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절, 2절, 3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절서부터는 여기는 지금 이제 찬양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얘기했다면 4절서부터는 찬양을 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찬양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야.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지금 이 시편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뭐라 하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이기도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왜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거기 4절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아래에 내려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고 그리고 5절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가 편만한 하나님이야. 그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그 하나님은 말이야.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걸 얘기해요. 첫 번째가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한 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몇 절 뒤에 내려가면은 하나님은 말이에요. 거기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렀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을
계획하는 거 하나님 폐하실 수도 있고, 모든 민족들이 뭘 꾸미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 다 하나님이 무효화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나 허물어짐이 없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영원 대대에 이르리라다. 그래서 역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이 역사의 주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이거는 역사의 주라는 이야기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건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 두 가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찬양하니? 하나님이 지으셨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그 말씀 얘기도 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도 되지만 하늘을 어떻게 하셨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 창조의 하나님이셔. 우리가 그 하나님 찬양해야지. 두 번째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12절에 이제 우리가 많이 뭐 3.1절 주일이나 뭐 해방을 기념하거나 어떤 역사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12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야.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그가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16절에 가서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있잖아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있냐?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가? 아니야. 구원 얻은 왕이 구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왕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러지만 왕은 제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 그 왕이 뭐 군대 뒀다고 지가 구원받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건 고사하고 저도 구원하지 못해. 용사가 힘이 세어서 자기 구원하냐? 17절에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해.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세상은 구하지 못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게 찬양을 해라. 어떻게 찬양하냐? 그 얘기보다도 구원하시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 찬양시는 많이 설명을 해요. 거기다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찬양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그냥 하나님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당연히 찬양하지. 근데 이 시인은 33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얼만큼 알고 있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 우리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그냥 조금 고마워가지고 뭐 좀 갚을 거 없는데 노래나 한 곡 불러드리고 갈까요?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일, 우리는 이러니까 마땅한 일이야.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엄청나신 하나님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창조 때에 나타났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나 몰라라 너희들 알아서 이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 때 못지않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계시는 분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통일이 트럼프가 가져다 주고 뭐 김정은이가 뭐 개과천선해가지고 뭐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해도 구원하는 게, 그걸 믿고 있는 백성은 복된 백성이다. 그런 백성이 복된 백성이다. 사망에서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살려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셔. 그래서 20절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는 거야. 21절에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3.1절에 아주 적합한 시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민족 복된 것이다. 복된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애국가가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가 친일,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뭐 책 썼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저게 언젠가 오지.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 구절 싫어하지. 예. 물론 뭐 안익태 씨가 친일 역할을 해가지고 뭐 나치하고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리고 영상 띄우고 말해 뭐 어떻게 했다. 근데 그렇게만 봐야 할까? 그것도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렇다 치자 이거야. 세상 사람은 그거 가지고 시비를 붙일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이가 친일만 평생 했어요? 그때는 친일했지만 그 후에 그가 얼마나 또 많은 공을 세웠어. 그런데 설사 그거 다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에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되어 있는 이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뭐 작시를 자기가 한 것도 아니지만 곡을 잘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애국가가 만일에 다른 가사도 다 이제 그건 다 기독교인이 또 뒤에 뭐 일려 있고 말이야. 그거 할 때 윤치호 씨가 했냐? 윤치호 씨도 친일이다 어쨌다 뭐 이러고 해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불러왔던 애국가를 팽개치고 그리고 딴 거를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한 자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전혀 근처도 안 갈 거야. 아마 이제 뭐 단군의 배달의 민족 찾을 거고 우리 고음 할머니를 찬양하자고 그럴 거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 아니겠어? 뭐 3.1 운동이 어떻고 말이야. 또 무슨 뭐 5.18 항쟁이 어떻고 뭐 이러고 저 민주화 운동이 어떻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뭐 남산 위에 저소나무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 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시편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복 있는 백성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그 민족은 복되도다. 우리가 그 노래 불러가지고 뭐 흥하라고 했다고 흥했다고 뭐 누구는 그런 얘기지만 흥해라고 해가지고 흥한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 수십 년 불렀더니 우리가 이만큼 됐는데 어떤 이유로 뭐 친일이다 무슨 뭐 역사를 세운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뽑아버리고 저거 뽑아버리고 말이야 다 그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무슨 새로운 생각과 뭐 건전한 걸 넣은 것 같이 그렇게 바꿔놓으면 이 나라가 복을 받을까? 이 나라가 복을 받을까? 참 걱정이에요. 언젠가는 이제 자꾸 뭐라고 들쑤셔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흔들흔들하게 할 것 같아. 마땅치 않지.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그것도 못마땅하잖아. 그거 잘 됐다 말이야. 거기다가 친일이라는 걸로 말이야 해가지고 그냥 설사 친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친일한 것 그 과오보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얼마나 나라를 복되게 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야. 여러분 기도하셔. 이 애국가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게 해주세요. 곡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사람은 몰라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모든 백성이 우리의 편향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자기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 복되도다. 그 33편에 얘기하는 유명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야. 그게 불과 얼마 전에 그랬잖아. 그래서 이 시편 33편은요. 그런 거가 또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마침 3.1절이 이제 내일 모레니까 우리는 이 시편 33편 그러면 이 구절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자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얘기네. 우리네. 그래 우리인데 영원히 그래야지.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시 가운데 33편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찬양을 잘하려고 하면 33편의 시인은 네가 찬양해야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알면 찬양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량을 두고 찬양 자체보다도 이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찬양을 잘 못해. 하나님을 정말 잘 알면 야, 찬양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이 시편이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1절은 내일 모레 와 있고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이 회담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손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요?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의 중심에서 이 일들을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트럼프도 지 정치적인 욕망, 그리고 김정은이도 지 정치적인 그거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라면 인민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자기가 끌어가고 있는 그 나라, 그 헐벗고 남 보면서만 생각해 보세요. 저거 지금 베트남 가가지고 한국 삼성전자 가서 본다고 그러면 그게 꼴이 뭐예요? 삼성전자 보려면 여기 와서 보지. 아니 베트남은 말이에요. 지금 한국을 따라오려고 그냥 축구 코치 한 사람도 그냥 가가지고 그것만 해도 그냥 너무 한국 고마워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 맨날 무슨 주체의식이다 못하고 그러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베트남은 지금 한국을 본받고 한국의 뒤를 그냥 우리도 한국처럼 돼야지 오매불만 그러고 있는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베트남처럼 돼야지 베트남처럼 이루고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얼마나 한심해. 예? 그런데 그런 머리통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나라의 장래 그게 되겠어? 자기 입지 그냥 그거 생각하겠지. 물론 그것만이라도 생각해서 야 베트남처럼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인민을 위해서 하고 그 나라를 바꾸는 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답답한 거야. 아니 거기 가서 기웃거릴 게 뭐가 있어? 거기 한 단계 더 건너서 바로 턱 밑에 여기 평양 서울에 우리나라에 있고 말이야.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라도 자극을 받고 뭘 받아가지고 하여튼 우리를 못 쫓아오면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따라오면 되긴 되겠는데, 나라와 민족이 사람들의 군왕들의 손에 의해서 무슨 통일이 이루어지고 뭐가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회담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우리가 떠안을 짐이 많을 것 같고, 난 정치인은 아니지만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떠안을 짐이 많을 것 같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떠안을 게 많을 것 같고, 이게 우리 운명이지, 우리 십자가지. 이 북한이 우리 십자가인 거야. 우리 이 한국 백성의 십자가인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져야 되고 저래도 져야 되는데 제발 자기네들 장난질 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하나님 저것들을 어떻게 매만져 가지고들 말이죠. 저 사람들이 자기들 일 속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막대기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담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게 돼야지. 안 그러면 지들이 다 한 것처럼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엉뚱하게 그냥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상회담은 저기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회담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자, 3.1운동 100주년에 우리의 역사에 또 우리는 분수령에 와 서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갑니다. 주여.